했던 그런 얘기를 그냥 그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까 바뀌는 과정에서 과연 그럼 그 사람들한테 뭔 얘기를 했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이 사람들 속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사야가 얘기한 거나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포로된 상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구체로 저한테 오는 사람들은 첫 번째는 암 환자도 옵니다. 그러면 제가 암 환자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자, 그러면 암에 대해서 어떻게 생겼고 암이 왜 발생했고 암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를 제가 성경대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차피 암은 약이 없습니다. 어느 대학병원에 갔든지 암 수술 잘못됐다는 거 들어봤습니까? 다 깨끗이 수술 잘 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안 났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세포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불만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서 지가 욕심을 내요. 사단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서 자기가 더 증식을 시작하고 옆에 걸 빼들어 먹어. 그리고 나서 자기도 죽고 우리 죽고 지도 죽어요. 아까 교회 분쟁 얘기를 똑같이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교회 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시작하고 결국은 뭐냐면 걔를 완전히 죽이고 끝납니다. 그럼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암 환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기적 같은 증거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2000년도부터는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그 다음에 삼성의료원 이렇게 암센터를 그냥 혼자 갔어요. 왜냐? 그 사람들한테 이제 전도를 하려고 간 거죠. 그래서 가서 누굽니까? 하고 변호사입니다 하면 이제 마음 편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얘기를 쭉 해가지고 자, 당신이 암인데 자, 의사가 뭐라 그러느냐? 방법이 없다르지 않냐?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일단 암은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불안 때문에 죽습니다. 암 선고를 받는 순간 쓰러집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암이다 그러면 그냥 환자 보고 들어눕기 시작해요. 암 때문에 다치는 게 아니에요. 암은 아무 자극적 특성이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한 불안과 염려와 그것이 생기면 결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분들한테 이런 얘기해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천국에 대한 걸 갖고 있으면 어차피 나나 당신이랑 가는데 서로 가서 기분이 되게 좋지 않냐 했더니 되게 좋다는 거예요. 영접하고 나니까. 그러면 당신이 낫고 안 낫고 떠나서 우리 천국 가서 만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암병동에 있는 암 환자가 사람들 불러다가 자기가 내 얼굴 봐라. 내 기분 좋다. 그리고 내가 곧 얼마 안 남았는데 내 한마디 너한테 할 말이 있다. 그게 뭐냐? 예수 믿으라 그러면 그때 거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암 환자가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암에 대해서도 실제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꼭 다 해줍니다. 그래갖고 제가 암 환자도 많이 치유를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예는 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제가 어느 유치원이 있어요. 서울에. 그 유치원 교사만 120명이에요. 자, 보세요. 교사가 120명이고 하나의 캠퍼스가 3만 평이에요. 그래서 분당, 용인, 수지 이렇게 있는 유치원이에요. 근데 그 유치원 이름이 성민 유치원이에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미션을 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 선생이나 아이들이 계속 이 문제를 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하고 막 종교교육 시킨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제가 영재교육 부모 특강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때 유치원교사 120명 왔는데 그때 원장님이 저한테 신신당부한 게 있어요. 절대 예수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데 내가 책임지고 얘기 안 할게 하고 했어요. 왜냐? 그날이 토요일이었거든. 그때 토요일 문제 없을 때 불러다가 그거 시키니 얼마나 짜증 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영재교육의 이론과 실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 영재교육의 핵심이 뭐냐? 유대인 교육이다. 유대인 교육은 뭐냐? 신명기다. 신명기가 뭐냐? 쫙 시작한 거예요. 120명이 전부 다 눈 뜨고 다 영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무당이 잡듯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요, 무당을 비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가 윤리적이지 못하고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나 아까 말한 것처럼 ERP 시스템하고도 관련도 없고 교회가 권능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 절대 시기 안 봅니다. 그 자체에. 조영기 목사님이 힘이 떨어지니까 그 난리가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조영기 목사님 사건에 여러분 언론에 났을 때 조영기 목사님이 교회 돈을 130을 횡령해서 아들 줬다라고 해갖고 벌금 50억, 그 다음에 130을 횡령했다고 아들은 구속되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어요. 근데 모두 다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조 목사님 만났어요. 면담을 했어요.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 그 한국 그 교회도 그렇고 세계 교회에서 순복음 쪽에 헌금이 15%에서 20%가 다 빠집니다. 성부가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짚고 넘어가자 해서 하루를 남겨두고 항소를 했어요. 그래 벌금 50억 무죄, 130억 무죄가 나왔어요. 그리고 아들한테 준 바가 없다라고 명확히 판결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고소 사건, 교회 내 분쟁 사건들은 그냥 단순히 분쟁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어떤 누가 법률적 사건도 반드시 그 배경에 영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 뒤에서 보시면 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성경이 율법이 바꾸면 법률이죠. 그래서 모세오경, 신명기 전부 다 법률 얘기죠. 사도행전 재판 얘기죠. 자, 구원이 뭐냐 했더니 하나님에 대한 신분법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법률적으로 되느냐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천국의 국적을 어떻게 취득할 것이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나라의 실제적인 기업을 어떻게 우리가 풍성하게 받느냐, 이 세 가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저기에 각각의 법률에는 어떤 요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조건에는 그냥 예수를 믿으면 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법이 그런 걸 법대로 믿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구약을 많이 공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을 공부하면 할수록 뭐가 문제 생기냐면 결과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저거 법대로 설교를 많이 하거나 많이 들으면 결국 갑니다. 그걸 이겨내지 못하더라고요. 아까 목사님한테 오라 공부해줘갖고 결국 사도 바울 역시 7장 하반부에 결국은 사망으로 갑니다. 결국은 제가 김성우 목사님 설교를 다 들어봤더니 결국 요지가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그 죄에서 얘기해주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 힘을 합치고 뭐 한다 하더라도 못 버팁니다. 결국은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현행법을 다시 외우라는 거예요. 현행법이 뭐냐 이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이고, 그래서 제가 말한 건 현행법 위주로 갑시다 하는 거예요. 지금 과거법을 자꾸 연구해갖고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법도 지금 잘 못해가지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왜 과거에 하냐. 그럼 과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가 일반 성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난들 바울만큼 구약을 정통하겠느냐. 그래서 바울이 인용한 정도만 일단 먼저 아는 게 좋겠다. 그리고 신약에도 바울이 다 구약을 다 인용해놨어요. 어느 정도는. 그리고 이것이 넘치면 이거 해서 너무너무 궁금한 거야. 그럼 앞부분을 땡겨서 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힐레리하고 가말리엘, 이 법률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자꾸 해주냐면 사람들이 이 성경이라는 게 종교서적으로 알아요. 무슨 추상적인 구원에 관한 무슨 이런 뜬구름 잡는 무협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권선징악이 있고요. 다 그런 황당무계한 것과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협지와 성경이 다른 점은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과 아니면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률적이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분이 생기는 뭐 암이라든가 사기당했다는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정신병이라는 문제,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이 문제가 어디서 왔냐 이런 거예요. 그걸 제가 법적으로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법률가고 사단도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참소하는 자, 적으로 얘기하면 고소하는 자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검사입니다. 검사가 법원에서 역할하는 게 뭐냐면 계속 유죄를 만들 때 쾌감을 느껴요. 세상에 그런 직업 봤습니까? 사람을 감옥 넣으면 막 구속영장 발부되면 기뻐하는 거예요. 기각되면 한탄하고. 자, 이 직업을 그렇게 선호하는 거예요. 자, 평생 검사 역할을 하면 그분 중에 얼굴 밝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단 역할을 하는 거죠. 왜냐? 계속 유죄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성령은 누구냐? 파라클레토에서 변호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를 졌지만 제가 또 한마디 여기 덧붙이는 건 뭐냐? 제가 이 귀신 들린 자들 쫙 이 녹화를 또 보면 뭐라고 그런 얘기를 하냐면 걔들이 우리를 고소할 때요. 성경의 근거에서 고소합니다. 아이러니하잖아요. 귀신이 반드시 우리의 정죄를 할 때 네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네가 왜 그렇게 못하냐고 따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기준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인 예수 성령님이 예수 피를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하니까 얘는 무죄래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만큼 불공평한 게 없습니다. 죄를 많이 졌는데 예수 믿어도 천국 가는 거고 아무리 착한 놈도
예수 모르면 감옥 가는 이 세상 이런 불공평. 원래 법이 불공평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기 그 검찰청 앞에 데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법이 이런 불평한 법이 어딨냐 이렇게 데모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경찰 갔다가 안 되면 검찰 갔다, 검찰 안 되면 법원 갔다가, 아니면 정부에 어디서 모냐면 대검찰청에 다 모여, 대법원 앞에 다 모여요. 서초동에. 거기서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건 세상에 법이 이런지 몰라. 내가 그때 그 사람들 다 모아놓고 저희 사무실 보면 이런 얘기예요. 당신 말 잘했다. 법 그런지 몰랐지? 그래도 여기는 데모는 하지. 지옥 가서 내가 법이 이런지 몰랐다고 데모해봐야 걸로 간다. 잘 알고 있어라. 네가 모를지라도 시행되는 게 있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제가 해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 같은 경우는 뭐냐면 게임방으로 얘기하면 최고 그 광랜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잘 되죠. 하나님 소통되고 뜨겁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게임방을 들어가면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저기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을 밖에서도 인터넷이 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몸이 너무 아파도 교회 못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오고 싶어도 직장 때문에 또 멀리 떠나갈 수가 있어요. 아무리 어떤 교회가 모교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모교에서 버틸 수가 없어요. 어떤 환경이 결혼해서 다 떠나가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 거기서도 인터넷이 되도록, 그러니까 즉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이 되도록 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복잡한 기능을 다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노키아, 모토로라, 이게 전 세계 핸드폰 시장을 다 석권했습니다. 근데 아이폰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이 아주 작은 거예요. 기존에 있는 거예요. 그냥 간신히 통신이 돼요. 그런데 그 버튼만 누르면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전 세계를 휩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것 너무 복잡해 할 필요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수 피를 의지한다. 이 세 가지만 쓰라. 그 버튼 눌러보고 대문 하고 아니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가르쳐 주니까 그 사람들이 쉽게 느껴지게 해야지 이게 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어렵다면 기도를 가야 되는데 새벽 기도를 가면 좋죠. 근데 그거는 웬만큼 어렵지 않으면 안 갑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작정을 하고서야 해지 뭐 조금 일생 또 안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갈 수 있는 이게 능력을 체험하면 더 많이 갈 거지만 일단은 이 사람들이 어쨌든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이 불신앙을 했던 것들을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걸 했든지 내 경험이 어떤지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만난 할아버지 중에 클라이트의 최고령 할아버지가 99살입니다. 이분은요 한 달에 책 20만 원씩 사서 보고요 롤러스케이트 타고 있고요. 이 99세 할아버지가 또 애인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여러 종교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종교가 원하는 그 신을 좀 믿으라는 거예요. 안 믿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많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이 없을 때, 만장일치가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경험치상으로 예수 과거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안 됐더라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럼 안 됩니다. 그게 더 강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성경의 말 그대로 된다라고 그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나한테 우리가 믿음을 더 강한 믿음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불신앙이 떠나가게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거기서 승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모르면 허공을 싸움과 똑같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싸움이 어디서 발생되는지를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를 정확한,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를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써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렇게만 기도해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되면 자기들이 점점 기도가 자기 스스로 응용이 되고 더 넓어지고 성경을 많아지고 더 풍부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식은 일반적으로 했던 이제 와이파이 방식으로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자, 법률적으로 얘기할 때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좋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 미국법 있고 일본법, 독일법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이 대단히 합리적이고 그 부분 별거고, 우리 기독교는 성경은 이상한 걸로 아는데, 여러분 전 세계 법, 우리 한국 법은 일본 거 그대로 베꼈습니다. 일본 건 독일 걸 그대로 베껴갖고, 독일은 로마 걸 베껴갖고요. 미국 법은 영국 걸 베껴갖고, 영국 걸 로마 걸 베껴왔어요. 자, 그러면 이 로마법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히브리법인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다만 거기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영적인 것만 삭제를 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인간과 인간관계, 인간과 물건, 토지, 재산, 이거의 관계를 쓰는 거고요.
다만 이 영적인 게 해석이 안 되니까 뭐냐면 우리가 말한 뭐 자연 계약설이라든가 이런 가정하는 겁니다. 가정하는 썰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완성시키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의 법이 이 성경이 여러분이 진행하는 암이든 정신병이든 아이들의 실제 문제든 자녀 교육이든 이 문제의 실질적인 부분이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 주냐면 어느 부분을 제가 찾은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마 제가 찾은 게 제가 제가 혼자 찾아봤어요. 근거를 찾아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왜 분명히 성경이 진리일 텐데 이 원인을 어디서 만들어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잘 아는 십계명은 하나님과 모세와 하나님이 둘이서 시내산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없는 거예요. 둘이서 갖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십계명은 좀 그렇다 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한 신명기 28장 여호수아 8절로 나오는 것처럼 저기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두 가지 12지파, 6지파 나눠가지고 하나하나 계약 조항들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발산의 축복, 그리심산의 축복, 에발산의 저주가 나옵니다.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법을 할 때 성경에 특이하게 뭐라 그러냐면요. 이게 이 여호수아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그리심산의 말씀, 에발산의 저주 이거에 대한 것을 모두 다 낭독시키는데 거기에 참여를 다 누구 시킵니까? 첫 번째 온 회중을 다 참석시킵니다. 그 다음에 누굴 참석입니까? 여자는 사람 안 치는데도 참석을 시켜요. 그 다음에 애까지 참석시키고 그 다음에 동거하는 이방인까지. 그래서 이방인 우리한테 저 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나 법 몰랐다는 거예요. 나도 몰랐어요. 그러나 국회에 우리가 참석 안 해도 누군가 가서 하면 시행되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을 모르면요.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아도 바보 천치 같은 짓을 합니다. 우리가 사기를 당할 때 똑똑하고 배우고 안 배우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기꾼 만나면 사기를 당하게 돼 있어요. 사기를 당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마취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누가 옆에서 시비 걸잖아요. 틀렸다고 자꾸 하면 그 사람하고 절교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 당하고 나면 그때 깨는 겁니다. 그러면 사기를 어떻게 안 당했냐? 사기꾼하고 둘이 저 새끼 사기쳤다는 거야. 그러나 사기형하고 이가 둘이 성령 충만하듯이 악령 충만해하고 둘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나왔지만 이 불교 얘기를 제가 조금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샤카모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기독교를 아는 방식이 불교식이에요. 자, 샤카모니가 뭐예요? 샤카족이 선제. 석가, 무슨 석자가 뭐냐? 이 소리 나는 데 썼다는 거야. 자, 부처가 뭐냐? 깨달은 자. 해탈은 마음의 번들. 우리가 죄의 건설부터 자유된 거고요. 이 열반에는 우리가 일제 니르바나라고 해갖고 이 성령 충만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늘 해피한 상태를. 그래서 이게 불교에서 쓰는 용어가 우리가 기독교가 그 성경이 오래전부터 그전부터 진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얘네들이 베껴 쓰는 겁니다. 그래서 49제, 자, 금나 49제가 뭐냐면 774 7번 재판을 봐서 마지막 지옥 가는 그날입니다. 그게 오순절 날이죠. 그래서 이 불교 분들 여러분 주변에 아마 우리가 불교적 배경도 있고 불교 사람들 만났을 때 불교를 너무 이상하게 볼 것도 없고요. 이걸 우리가 진리를 조금 짝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 가르쳐주면 아까 말한 것처럼 다 돌아옵니다. 너무 좋아요. 빨리빨리 돌아와요. 그분들은.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 캐리그마라는 단어를 몰랐는데 송재일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셔서 뭐냐면 캐리그마라는 것이 뭐가 있었냐. 초대교회에는 그 전령가라서 그냥 그대로 된 얘기만 전달합니다.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가미하지 않고. 그래서 프리치라고 다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내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는 이것만 얘기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부분이 뒤닫게 교회에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믿었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거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기적은 뭐냐면 이 퀘리그마라 해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령관인데 되게 똑똑해갖고 지 생각을 많이 넣으면 좋은 전령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리심산에 보시면 축복이죠. 들어가도 복. 근데 여기서 1절에서 14절입니다. 뒤에 보세요. 저주가 15절에서 68절입니다. 자, 신명기 27장 보십시오. 저기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 볼드 오브 에집트. 저게 종양이랍니다. 오일이 종양이고요. 튜마도 암입니다. 그 다음에 패싱이 열병이고요. 그 다음에 아토피. 그 다음에 불치병. 자,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이게 생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병을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madness, blind, confusion 마인드입니다. 자, 미치는 사람들은 미치거나, 그 다음에 되게 성질 산만하고, 마음이 변덕이 죽 같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저 사람 왜 그럴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귀신 들리잖아요. 자기가 저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역시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께 제가, 자, 저는 의학을 공부 안 했어요. 그런데 미국의 존스 홉킨스, 미국 가장 좋은 대학이 존스 홉킨스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박사, 그 다음 플러 신학교에서 상담한 박사, 이런 걸 모아놓고 제가 호텔에서 정신과 세미나 강사를 했습니다. 웃기잖아요. 왜 저걸 했냐? 나는 치료사회를 쫙 가져간 거예요. 근데 거기는 치료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메인 강사가 돼요? 제가 일본 발제자가 된 거예요. 그럼 당신 그거 어디서 배웠냐? 의학책에는 안 나와요. 그럼 어디다 나오냐? 성경에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정신병의 치료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내가 좋은 마음을 먹고 싶어 그런다고요? 절대 안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들어옵니다. 자살을 금지한다고 우리 이거 자살 말고 살자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뒤에서 뭔가 밀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이 뛰어내려고 어디 뛰어내립니까? 뛰어내리려고 한 거야. 죽을 뻔했다고 그래. 큰일 날 뻔했다고. 이게 정상이에요. 그 뛰어내리는 사람은 뭔가 뒤에서 강력하게 밀어주지 않으면 인간이 스스로 자기 몸을 죽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살한 놈이 칼다 피 조금 먹고 하고 기절하는데 이게 정상의 힘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센 사람이 동네를 끊지 못합니다. 보고 안 끊기네 하고 자꾸 끊고 이러지 못해요. 왜 이 자살 기도했던 사람들은 이거 조금 난 거 하고 막 죽는다 하고 안 자르는 거예요. 그건 전 못 자릅니다. 그래서 상처만 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자살하는 것도 뒤에 모이지 않는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우리가 김성수 목사님이 그렇게 이렇게 자살하면 안 된다 뭐 설교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뭔가 어택이 왔을 때 방어를 못한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같은 신앙을 할 수 있지만 그 영향이 안 좋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것들이 귀신들이 이 뒤에서 보이지 않게 공격을 때린다는 걸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좋은 마음을 먹는 게 아니라 나쁜 마음을 주는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좋은 마음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법률적 사기당하는 거예요. 아까 법률가들이 제일 많이 사기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면 사기꾼을 안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도 키워봐고 여자 팔자는 무슨 팔자라 그래요? 무슨 팔자라 그러잖아요. 예? 기울박.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인간 자능만 나오면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자기 노력하고 아무 상관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런 문제들이 왜 그러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가 포도를 지었지만 그 포도를 못 먹는데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한바닥 활라닥 나간다. 집을 지었지만 못 산다는 거예요. 애들이 다 뺏기고 애들 만나지 못해요. 자 이게 뭐냐. 이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마음의 상태가 뭐냐면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됐으면 좋고 저녁이 아니니까 아무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원인은 뭐냐? 보이는 것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사는 우리가 이것을 가기 위해서는 결국 여기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떠나면 각 조항조항별로 쌓여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돌아가는 방법이 뭔지만 가르쳐주면 되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자 성경에 나온 쟁점을 제가 몇 가지를 먼저 얘기하면 여기부터 얘기할게요. 자 제1대 교황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자 교황 될 때 시험 쳤습니까? 안 쳤어요. 그럼 베드로는 뭘 했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럼 베드로가 뭘 잘했냐? 말 한 건 잘한 겁니다. 자, 뭘 잘했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직업이 뭡니까? 어부 아닙니까? 또 나도 별 볼일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말 한 번 잘하면 교황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자, 이 고백 위에 왜 교황이 되는 근거 규정이 뭐냐?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또 이 고백할 때마다 뭐예요?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게이트 오브 하데스, 지옥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 세 번째 뭐냐면 마스터 키를 주겠다. 천국문을 따고 열을 수 있는 누구의 마음을 열 수 있는 키를 주겠다. 이 얘기를 해줘요. 그럼 이거 엄청나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나도 이거 할래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이걸 말하면
하게 되면 그왕처럼 될 수 있고 또 하나님들 그 축복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은 사울이었다가 우리가 다메스코에서 우리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여러 설명을 듣고 나서 첫 번째 한 말이 뭐냐? Preach that Jesus is the Son of God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즉 말은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즉 마리아 요셉 아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자, 또 마태복음을 얘기해요. 마태복음 다윗과 아브라함의 세계라. 그럼 아브라함이 다윗을 낳고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그랬더니 왜 이렇게 많이 낳냐? 그래서 한꺼번에 넣은 게 아니고 여러 세 길게 낳아서 그런 거라고. 자, 그래서 남자가 42명이 나오고요. 그 여자가 4명 나와요. 그럼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자가 훌륭하죠. 일단은 여기 숫자가 너무 많잖아요. 여기는 4명만 발탁됐으니까 그 발탁된 여자 한번 봅시다. 1번 타자 누굽니까? 다말은 뭐 했습니까? 시아버지랑 창녀변장해갖고 나온 것밖에 없어요. 뭐 거기에 기도를 많이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2번은 누굽니까? 라합이죠. 그 라합을 번역을 뭐라고 했습니까? 기생인데 영어 성경에는 프라스로 되어 있어요. 창녀로 되어 있습니다. 창녀를 기생으로 번역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왜냐? 예수님의 할머니니까 예체능에 뛰어났기 끼는 거예요. 황진으로 미는 거예요. 뭐냐? 근데 거기는 순수 창녀로 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라합이 노래 잘했던가 시서화에 능했다 이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들어가고 다시 또 창녀를 안 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3번 타자는 뭡니까? 룻이죠. 룻은 또 이방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게 결혼한 것도 아니고 모아스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4번 타자는 뭡니까? 예? 아닙니다. 바세바. 예. 이 4번 타자 제일 셉니다. 자, 이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잖아요. 바람 피는 까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부 살해를 하잖아요. 자,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족보대에 올라가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마리아가 나오죠. 근데 마리아가 정혼하기 전에 태어났으면 다윗과 아브라함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요지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님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거꾸로 해석을 하더라는 거예요. 마태의 요지는 성령을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어쨌든 이상한 관계로 돼 있지만 그 자손이 아니다. 적어도 마리아가 정혼해서 잉태하기 전에 태어났다는 이걸 논쟁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게 중요하냐는 제가 귀신들을 들리는 이제 사람들 만나보면 예수 이름 피를 쓰면 바로 걔들이 번역을 해서 바로 공격이 들어옵니다. 뭐라 공격하냐면 그게 여자의 피란 말이지. 그게 더럽단 말이지. 그리고 그 피가 다 이제 말라 비틀었단 말이지. 이제 없어졌단 말이지. 이렇게 말을 공격이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우리가 캐톨릭에서는 계속 마리아를 누구로 합니까? 애기 예수로 만들어요. 그 자식으로 만드는 거고. 그런데 이 하나님 아들이냐 그 마리아의 아들이냐에 따라서 뭐냐면 피 성분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영원한 피가 돼야지만이 보배로운 피가 돼야지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원죄부터 그걸 다 컨트롤할 수 있고 현재까지 우리가 적용할 수 있고 우리가 쓸 수 있다. 이제 요걸 이제 제가 설명해 줘요. 그래서 다윗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다 예수님 집에 가서 이렇게 다 밥도 먹어보고 라면도 먹어보고 다 지내봤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리아 요셉 아들이 아니다라는 걸 처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 이제 해주면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도 바울도 예수님이 마리아 요셉 아들인데 자꾸 지가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흥분해갖고 자고 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묵상해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처음으로 얘기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그 다음에 다시 더 힘을 얻어서 뭐라고 적냐면 Proving that Jesus is the Christ랍니다. 뭐냐면 입증합니다.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어느 게 성이에요? 그러면 무식한 사람은 예수가 성이고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있고 또 영어를 배운 사람들, 박사급 이런 사람들은 그냥 뒤쪽이래. 그래서 그리스도가 성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이렇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쓸 수 있는 힘은 그 이름인데, 이름과 그건데, 그 이름을 개떡같이 알고 있으니까 귀신이 놀고 자빠졌네 하는 거예요. 그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그 이름의 의미밖에 없어요. 예수라는 이름이고 그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두 가지만 설명. 이 두 가지 합친 걸 이제 복음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베드로도 그랬다. 자, 요한복음은 뭐라고 썼냐? 요한복음 주제는 내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썼다. 저술 목적을 딱 이렇게 기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 그다음에 믿음의 컨텐츠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안 하면 대충 강한 것들을 잡으면 되어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뜨겁게 찬양할 때는 그 소리가 들릴 때는 막 뜨거운데 이게 기본 베이스가 지적으로 딱 정리가 돼야지만이 사람이 넘어지거나 하더라도 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튼튼한 지적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기초에서 그 다음에 자기가 선포를 하고 자기가 의지적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 그 이단 소송들을 제 CT에서 고문하다 보니까 지금 가장 뜨고 있는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200만이 되고요. 대형 교회는 전부 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마다 신천지 소송을 해보니까 신천지는 이제 교회를 주 타겟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주축분야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걸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위협적이지만 더 큰 게 뭐냐면 시장적 그 급속하는 성장하는 속도를 보면 거기가 홀드만 그러니까 거기는 한 신천지는 한 2, 30만 저는 200만이 넘어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콘텐츠가 뭐냐를 봤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이 사람들은 쓰는 카드가 바로 6월절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 6월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 피를 교회에서 원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안 쓰니까 누가 씁니까? 다른 쪽에서 더 많이 써갖고 그걸 갖고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놀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이단 소설을 가보면요. 그 안성 그 소설 했다가 제가 엄청 욕을 얻어먹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는 다 젊고 세련된 모험 직원 같은 아주머니들이 쫙 나와요. 그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거기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게 뭐냐면 자기들의 그 열정이 정말 대단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이단과 신천지와 이것도 제가 JMS 이런 사람들 좀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JMS 내가 책에 보시면 내가 구치소 다 무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옆방에 있던 사람이 JMS고 그래서 좀 얘기를 들어보면 궁극적으로 뭐냐면 그 사람들의 결국은 뭐냐면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신천지에서 기적이 일어났던 거 봤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 사람들은 교리적 해석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 해석이 맞냐 틀리냐로 계속 문제를 붙어가지고 우리가 맞다리 갖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압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도 그랬지만 표적은 너희가 나를 못 믿거든 사인을 보고 믿으라까지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은 많은 설교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피를 써가지고 하는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6월절에서 이런 귀신들을 다 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얘기를 해요. 가족 수마다 어린 양을 잡고 6월절을 잡고 우주점 묶고 그 피를 담아 피를 좌우 임방과 설주에 뿌리라. 그러면 그 피를 보고 들어갈 것이다. 자, 이걸 보고 제가 첫 번째 얘기해요. 자, 집안당 양 몇 마리 잡아야 됩니까? 그랬어요. 집안당 양을 몇 마리냐고요? 예? 한 마리입니다. 숫자대로 그 사람들이 뭐냐면 1인당 치킨 한 마리 잡듯이 잡는 게 아니고요. 패밀리당 한 마리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잡으면 그 집안 전체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전체 가문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나만 믿어서 어떻게 되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가 대표자로서 네가 제사장처럼 작은 네 집안의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네가 너희 집안에 피를 뿌려라. 예수 피를 계속 뿌려라. 그러면 일단 정리가 된다는 얘기를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6월절 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와 첫 번째 6월절과 어떤 것을 사람들한테 잘 설명해주면 사람들이 그 말이었구나. 그래서 왜 예수님이 두 번째 6월절 양이 되고 우리 한자 말로도 왜 예수님을 양이라 하고 양 밑에 내가 갔으면 의롭다고 했는지 또 양 밑에 큰 양이면 아름답다고 하는지 우리나라는 양이 없습니다. 염소는 있지만 양 없어요. 그런데 다 양이 그런 걸 알아. 그건 왜 그러냐? 성경이 바로 진리인지 알기 때문에 전 세계 누구나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거죠. 이 피를 바를 때 보호와 부흥과 자유를
실제로 우리가 애국같이 여러 가지 포로된 그런 삶이거든요. 그때 뭐냐면 첫째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 당시 200만에서 400만 되는 그 사람들 중에 한 명도 아픈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즉 즉각적으로 그 포로 상태에서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은금을 우리가 말하는 그런 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우리 유월장에 피를 썼을 때의 효과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채증에 나오고 우리가 뭐냐면 강건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귀신이 따라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부유한 것을 주실 것이다. 이제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이게 중요하구나를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이 뭐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가나안 혼인잔치 사역을 했다. 맨 마지막 예수님이 뭐냐면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하면서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이 나의 피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를 정말 이걸 잘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아픈 자를 치유하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만날 때 걔들 막 날뛰는 애들한테 일반 찬송 갖고는 이 대응이 안 됩니다. 그때는 뭐냐? 피 찬송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증 환자, 일반 환자한테는 링겔 주사 맞으면 돼요. 영양제 맞아도 괜찮아요. 뭐 영양제 필요 없고 맛있는 거 줘도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중증의 환자한테는 뭐입니까? 피 주사를 줘야 됩니다. 혈액 주사.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병든 자한테 가장 줄 수 있는 건 뭐냐? 예수 피만 묵상하도록 주고, 예수 피를 그냥 먹는 것보다 네가 이 와인을 먹으라는 거야. 먹으면서 이게 예수 피라고 네가 고백하고 먹어봐라. 그러면 우리가 일반 하는 것보다 그런 영적인 힘들이 자기들이 믿고 한가 이거 자각하는 게 훨씬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눌리고 우울증 이거는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왔던 사람들한테 처방은 뭐냐? 예수 영접하고 네가 이제 기도 조건이 돼야 되니까 일단 남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식이 먼저 돼야 되고, 두 번째 그래야지 기도할 수 있는 게 되는데, 그래서 피를 먹기 시작해라. 예수님 피를 의지해라. 무조건 피라고 얘기해더라. 그래서 안 되면 예수 피 하고 있으라.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절에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본 나무 아미타불, 그치? 아미타불에 내가 합니다. 예? 그 다음 관세음보살 하면 이게 두 마디잖아요. 그러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해도 네가 성불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너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렇게만 해라. 뭐 기도 못하겠으면 그것만 해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쉽잖아요. 일단은요. 그 다음에 이걸 묵상하기 시작하면 이제 목사님이 영적인 설교를 하고 들으면 이게 다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목사님이 아는 뭐 윤리적인 세상 얘기하면 알아듣는데 영적인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그걸 졸고. 그런데 이제는 바뀝니다. 그걸 자기가 하기 시작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쟁점은 제가 얘기합니다. 우리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이것이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게 왜 중요하냐? 바로 십자가에 피 흘릴 때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아기 예수가 있고요. 3세, 5세, 10세, 15세, 20, 21세. 그래서 예수님 직업이 뭐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목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동? 혹시 목수라고 몰라요? 그랬더니 치과 의사 박사인데 그래요. 자기는 목수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목동이라는데 다 가고 양을 쥐고 앉아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갖고 예수 이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예수님이 31세 아주 연약했다는 거예요. 31세 공생이 시작해서 33세. 33대 중에 언제가 가장 강하냐? 바로 십자가에 피 흘릴 때 그때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해요. 변호사도 제가 아까 무슨 저 고등학교 때 아무것도 아니었고요. 또 법대 들어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떨어지면 꽝이고요. 붙어야지 등록이 돼야 그나마 변호사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지를 기억해라. 예수가 33대 피 흘리신 그것만 묵상해라. 앞단계 생각하고 이렇게 해주면 사람들이 쉽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해지지 않고 하나 명쾌해지도록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가장 강력하게 사역하니까 네가 그걸 기억해라. 왜냐? 그래서 그 피를 네가 우수처로 많이 받아서 우수처로 네 머리에 붓고 네 가정에 뿌리고 네 문제에 뿌리고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지가 더 열심히 뿌립니다. 이거는
내가 대충 가르쳐도 이분들은 아예 들이붓습니다, 지가. 그러니까 안 낫겠어요? 진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러니까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믿음이 벌써 생겼어요. 아까 제가 저한테 이메일 보내온 분 얼마나 간절한지 아까 그런 게 보이잖아요. 이미 그 사람들은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오기 전에 그런 갈망을 이미 갖고 왔기 때문에 거의 90% 이미 응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왔으니까 그냥 이 말만 그냥 해주는 거예요. 들어봐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뭐 보도 듣도 못한 얘기 하는 거 없어. 그냥 예수가 그래서 이거밖에 없다. 요것만 하면 되더라. 그러니까 어부였던 배들이 언제 시험 쳤냐? 시험 친 거 없다. 그 사람도 그러면 되는데 네가 못 될 바 없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바울이 여기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를 말고 예수를 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걸 시간 나는 대로 오면서 한번 흉내를 내본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싸움의 상대방을 보시면 예수님이 하는 게 뭐냐면 귀신을 고치고요. 그 다음에 바람과 바다도 명령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바람과 바다가 아니라 분명히 이거는 영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바람과 바다가 일어났기 때문에 명령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 더러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 무형체를 보고 의자 보고 명령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집안에 일어나는 일이 뭔가 이상하다 이거는 그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이거는 도무지 이상하게 귀신 시전학 과목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듯이 예수 이름과 예수 피로 명하니 우리 집안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집은 이렇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근데 명령을 잘 못합니다. 나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명령을 해라. 귀신들은 절대 존댓말 하면 안 된다. Could you please get out? 이렇게 얘기해요. 웬만하면 나가달라고 그래. 귀신은 나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좋은 말 욕도 할 테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하는 것처럼 성령을 힘입어 기술을 얻지 말고 강한 자를 해박한다. 그래서 제가 말한 것처럼 판사가 피고는 원고에게 그 얼마를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명도하라. 즉 피고가 뭐예요? 우리 속에 역사는 어떤 귀신을 특정하는 그거는 각자가 잘 아시니까 여러분이 그걸 정한 거예요. 우리 집안에 이게 체질적으로 너무 연약한 것 같다. 우울한 것 같다. 그리고 영은 떠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과. 그러면 거기에 왕의 명의가 또 도장이 필요하니까 예수 이름과 예수 피로 명하노니 내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 그런 미친놈이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과 예수 피를 반드시 명의를 필요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보면 예입니다. 예수님이 물과 불에 뛰어들으니까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저렇게 안 났습니다.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저 낫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 답변이에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다고 하면서 모범을 보여줘요. 모범이 뭐냐?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명령한다. 그 귀신의 정체를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하고 정확히 분별해줘요. 그 다음 뭐예요? 나가! 그런 거예요.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 외에는, 근데 이런 기도를 안 하고 간절히 정성껏 기도하는 거예요. 나가달라고. 귀신은 이렇게 눈물이 많고 이렇게 자비롭지가 않아요. 지난 30년간 해먹었으니까 이제 웬만큼 나가달라고 하면 안 나갑니다. 앞으로 대충 나가달라고 안 나갑니다. 오늘 당장 나가라고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모범이 이런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게 저는 세브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그 찬양하는 기도도 있지만 귀신한테는 간구하면 안 됩니다. 귀신은 간구해서 안 나가요. 그러니까 귀신은 우리에게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생각해야지 우리가 어깨가 힘이 세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이름과 예수 피로 명하니 나가! 하는 거예요. 말 안 되면 욕도 쓰는 거죠. 아 진짜요. 아까 우리 제 책에 나오는 그 첫 번째 아이가 그 귀신 들렸다가 아이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집안이 무속 집안이에요. 무속적인 배경이. 그래서 이제 살고 있는데 이 외할머니는 신앙이 있어요. 근데 거기 시골에 갔다가 가위 물려갖고 할머니가 움직이질 못한 거야. 근데 얘는 영적인 걸 체험했잖아요. 그때 얘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할머니한테 나! 그러는 거야. 막. 욕을 하고. 그 할머니가 나와버린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얘의 기도가 그러니까 얘가 너무 화가 난 거야. 우리 할머니 괴롭히는 게. 여러분 그걸 분개해야 되고 화를 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비나이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잖아요. 우리 집안을 이렇게 놀리고 있고 누가 이렇게 하고 속이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돼 있다면 얼마나 원통하고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 분함 가지고 예수 이름과 예수 피로 나가!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줘야지만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해 주니까 자기들은 너무나 절박한 사람들이잖아요. 몸이 아픈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이 탈출하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까 예수 이름을 나 지 혼자 하는 거죠.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지 방에 가서 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또 예를 들어서 부모님 보고 째려보면 나 그러면 미친 안 되니까 방에 가서 하라고 그래요. 방에 가서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피로만이 나에게 그냥 불신하는 불안해온 결박되었다. 왜냐? 우리한테는 안 된다는 믿음이 끊임. 여기 보세요. 나가보면 제가 합동측 집회나 전도 훈련원들 목사님들 가보면 이런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아, 당신은 말이죠. 은사를 받은 것 같아. 자,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절대 기재가 아니란다. 왜 그러냐면 당신은 은사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항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 누구에게나 준다고 했고 이 이야기는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나 저것을 쓰겠다는 사람한테는 되는 건데 안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은사, 이건 뭐 특별 기프트돼서 된 게 아니고요. 법은 일반화된 겁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거는 있겠지만 이걸 특별한 은사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의식과 오감을 통해서 상황이 안 좋아요. 그 다음 내가 생각해 도저히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뭐냐면 우리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내가 체감한 것과 상관없이 그때 믿음을 택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택하는 방법은 나한테 불신앙을 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과 예수 피로 명하여 나의 역사는 불신앙은 떠나가라. 그래야지 내가 믿음이 꽉 차 올라가요. 그러고 나서 명령을 때리는 거죠, 이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게 돌 깰 때 포크레인이 돌 깨는 거 보시죠. 포크레인이 깨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딱 대고 있어요. 뒤에서 저 컴프레서 돌아가면 막 똑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기도를 할 때 이 집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깨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는 전부 다 즉시로 했다는 거예요. 즉시로 이미 내가 다 믿었다, 드밀고 했다. 바울이 전도하는 그 속도, 시간과 속도를 보라고 엄청난 빠른 속도입니다. 그 여기 한 주, 2, 3주 있다가 바로 다른 도시로 가고 빌립보에 좀 있다가 바로 튀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한 믿음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이 오래 걸릴 거라고 계산하면 예를 들어 시험을 내가 10년에 붙겠다 하면 절대로 10년에 못 붙습니다. 그러니까 붙어야 된다고 어떻게 합니까? 다음 달에 시험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야지만이 내년에 시험 합격합니다. 이렇게 똑같아요. 우리 집안의 문제를 내가 그러면 이달 안으로 종결 한다 이렇게 해야지 다음 달에 끝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즉시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지금 하는 것처럼 질병, 실패, 가난은 떠나가라. 그 다음에 우리 교회마다 지금 아까 목사님 했던 분열하는 게 계속 파고들어갑니다. 이게 전부 다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사불란하게 예수 이름과 예수 피로 우리 교회가 역사하는 더러운 분열을 떠나가라고 해야지 해결되는 겁니다. 송사하지 마라 해갖고 다 송사로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고 일사불란하게 예수 피를 바라놓으라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방 뛰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찍소리 안 합니다.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는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그거 해결해 주잖아요. 그럼 딴 거 들고 와요. 근원적으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귀신이 그 고리를 계속 찾는 거거든요. 불평불만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보배로운 예수 피를 바르노라 축복과 갑절의 영감 치유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 사단이 법률적으로 자기 성경을 갖고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우리도 뭐냐면 법률적 근거에서 무죄를 주장해 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거에 죄책감이 시달려 다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애들 전부 다 보세요. 걔들이 작은 죄책감을 가져요. 어떤 사람은 성폭행을 당한 케이스도 있고 어떤 절도를 하는 그 속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걸 하고 있다가 서서히 그게 파고 들어갑니다. 그것이 그 가운데 해갖고 애가 점점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얘가 멀쩡인데 갑자기 들어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 죄를 통해서 죄라고 하는 우리가 죄책감을 하는 것에서 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해주지 않으면 절대 치유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병의 문제도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병이 나으면 제가 병원을 차려야 그런데 놀라운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얼굴이 확 바뀌면서 면역력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낫더라는 거예요. 저희 둘째 매형이 간암에서 출마해서 폐암이 됐어요. 그래서 암 말게 됐어요. 세브란스에서 마약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안 돼요. 그때 제가 만나가지고 매형한테 얘기했어요. 영접하고 이제 이렇게 간다. 병원에서. 그랬더니 돌아가기 전까지 멀쩡해. 약 한 번 안 먹고 마지막 날 간장게장 먹고 자기가 다 집 정리하고
자 보세요. 암 환자가 보세요. 그러고 나서 내가 갔더니 뭐 괜찮다고 하면서 나 오늘 찬양만 좀 불러달라고 하고 자기가 문단속하고 자기가 관장 다 하고 그리고 다시 후에 돌아가셨는데 얼굴이 천사 같아요. 그래서 다 애들이 와서 그 사진을 찍고 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통증을 안다는 그것도 기적이고요. 그 다음에 죽는 모습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죽고 뭐 더 살고 더 그것도 큰 문제가 아니고요.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기쁘게 살다가 맛있게 즐겁게 지내다가 그 다음에 또 우리 천국 이양되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적으로 해서 면역이 급격하게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암이 아니고요. 오진해도 죽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특히나 우리 많은 분들이 재직하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요가 아니라 뻔뻔해지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는 뻔뻔해지는 거지 어떤 경우는 당신이 안 된다. 그리고 어떤 경우도 뻔뻔하게 피를 잡아라. 그리고 뻔뻔하게 이름 한번 써봐라. 그럼 다 살아납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이 그 사람의 유일한 빛입니다. 그걸. 자기 혼자. 그래서 제가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이분들한테 이제 영접할 때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그냥 하는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예수 고백을 할 때 그냥 대충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뭘 받았는지 이름은 예수인데 다른 걸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시 제가 했던 말을 영접 기도할 때 다시 반복을 해줘요. 나열해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피만 묵상하도록 해가지고 이 사람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잠깐 불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낮춰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눈 감으시고요. 어차피 제가 서로가 하는 분들한테 일부러 제가 어둡게 하고 그 얘기를 한다. 왜냐하면 남 눈치 보려고 말고 자기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 감으시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를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할 그거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묵상해 주시면 제가 이분들한테 믿지 않는 분들한테 제가 설명했던 걸 다시 마음속으로 정리하는 위해서 상징적으로 얘기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양 한 마리를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와서 양의 머리를 동맥을 칼로 탁 칩니다. 그러면 피가 콸콸콸 흐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를 우리가 우슬초 그 그릇으로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슬초로 그걸 찍어서 우리 좌우 문설주에 바를 때 우리가 애국 같은 그 노예 살면서 해방이 되고 애국의 질병에서 치유가 되고 애국의 저 지긋지긋한 이 가난으로부터 우리가 구해진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 번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사단을 합법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대신 흘리신 예수의 밑으로 가서 예수의 피를 마음으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피를 예수님이 줄줄줄 흘리는 그 피를 보배로운 피를 내 마음에 그래서 가득 받아서 첫 번째 나의 아픈 부위에 바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 위에 바릅니다. 그리고 나의 문제 가운데 바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가운데 바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집안에 바릅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그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내 머리 위에 붓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 머리로부터 흐르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적시고 얼굴을 흐르기 시작하고요. 어깨와 가슴을 지나가고 등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허리를 지나가고요. 허벅지와 장단지를 흘러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 발바닥을 지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 피 속에 완전히 잠기게 됩니다. 자, 이걸 묵상해 주시면서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 요셉 아들이 아닌 창세기 3장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으로 온 이사야가 예언한 처녀가 잉태하려 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선지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의 원죄와 우리 집안에 흐르는 조상죄와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영원하신 제사장이 되심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셔서 사단과 마귀와 저주와 운명과 팔자의 권세를 깨뜨리신 영원하신 왕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보배로운 존귀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우리 광주 목회자 포럼에 불러주시고 짧은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희 삶 속에 역사했던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예수 보혈의 능력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보혈의 능력이 이 광주의 모든 참여한 목회자 포럼에 참여한 목사님들과 그 사모님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이 사모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권세를 쓰게 하시며 그 지역에 붙었던 모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며 병들이 치유되며 그 속이는 분열하고 질투하고 이간질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가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고 나옵니다. 정말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 사막같이 힘들었던 모든 일들 정말 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피 안에 정말로 그 인생의 새로운 대로가 열리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 인생에 공부하는 그 인생길 가운데 예수 피 안에 날마다 생수의 강이 터져가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고 나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또 일어나서 미안합니다. 여기 계세요. 거기 앉아주시오. 여러분의 모습이 좀 달라졌네요. 예수님의 피로 씻김 받았습니다. 저는 영성신학, 경건신학의 마지막 부분까지 공부한 사람입니다.
영성신학자라고 경건신학자라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불러줍니다. 내가 그 말을 드리는 이유는 이선희 변호사 이렇게 교회 집사이신데 사역을 하는 것을 제가 자세히 알거든요. 변호사 사무실 내가 자주 들렸어요. 진료차 서울을 가면은 아무리 바빠도 여기 김성종 목사 우리 부목사님 행정 목사하고 같이 그 변호사 사무실에 들려서 처음부터 끝까지 2~3시간 내가 들을 수 없는 상태, 이 몸인 상태가 그럴 때에도 들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사역자들, 목사들이 할 수 없는 진짜 귀한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스님들 뭐 거의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을 순전히 예수님 이름으로 돌아오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많이 제 속으로 본인한테는 이야기 안 했어도 제 속으로 훈계를 했습니다. 기독교 영성 훈련은 단순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마지막 기도할 때 따라서 단순하게 simple thinking 단순한 생각, simple life 단순한 삶 1단계가 그 다음에 2단계 기독교 영성훈련의 2단계 내향 라틴어로 내향 비우는 거예요. 비워요. 다 생각을 비우고 복잡한 거 비우고 오늘 이 집사님이 시키는 대로 순수하게 단순한 어린아이처럼 따라서 하면 진짜 예수님의 피의 역사가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저는 예수님 보혈의 능력이 직접 나타나는 모습을 제 목회 현장에서 많이 느끼면서 다시 활력을 얻었거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정말 이것만은 한번 질문을 한번 좀 해가지고 풀 수 없는 조금 시간이 좀 있죠. 3시까지입니다. 이것만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선희 변호사님이 대답을 하시고 또 거기에 조금 이거 내가 내 생각에 첨가적으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면 제가 또 조금 답하고 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청빙을 많이 하는데 많은 또 지금 변호사니까 사람들의 변호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일반 소상의 변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이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변호하는 일을 하는 것이 더 큰 거예요. 보니까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끝내시죠. 오후 시간 비도 오고 상당히 급한 날씨인데 세미나 받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름은 그 섬기고자 하는 교회를 통해서 함께 이렇게 섬기고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늘 기도해 주시고 이 모임이 계속 되어줄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뜻은 좋은 강사님을 모시고 이런 세미나를 조금 더 1년에 한 번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했으면 하는 그러한 우중이십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그런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홍규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회 현장에서 늘 바쁘게 뛰어다니다 보면 어떤 때는 내 자신이 상당히 본질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놓여 있음을 발견할 때 참 놀라기도 합니다. 또 그럴 때마다 두렵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귀한 자리를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본래 위치가 어디인지를 생각하게 하고 또 발견하게 하고 돌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강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들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본질로 돌아가는 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고백의 확실한 바탕 위에 우리 목회가 전개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현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가는 발걸음 가볍게 가게 하시고 또 무거운 것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할 것으로 믿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목회 현장이 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강의를 맡으신 강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시면서 선물을 수령해서 가시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을 못 받으신 분들은 꼭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